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책을 볼 때나 말을 들을 때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문맥입니다. 어떤 흐름에서 어떤 말을 하냐, 어떤 글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무시하고 한 부분에 가져오면 얼마든지 그 의미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봐야지 성경을 쓴 저자의 의도를 알 수가 있고 그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이 로마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그 중에서도 8장은 이 구원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데 이해하기 어렵고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바울이 왜 이 내용을 여기에 넣었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잘못 해석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가깝게는 로마서 그 8장 18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을 고난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현재의 삶은 고난입니다. 죄 때문에 왜곡된 세상이라서 도저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에 WEA라는 뭘 했는데 그렇게 잘못된 건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비판했던 사람들까지 모여서 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도무지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신자 자신을 봐도 나 자신을 봐도 죄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장차 나타날 소망을 바라보지만 이런 고난 현실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이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로와 확신의 말씀이 30절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제 31절부터 이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문맥 안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확신과 위로라는 문맥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두 가지 탄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점점 죄 때문에 왜곡되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세상을 피조물이 탄식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고난 중에 사는 신자들의 탄식을 말했죠. 그리고 나오는 세 번째 탄식인 성령의 탄식은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신자들에게 마땅히 구할 것을 알도록 하시는,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도록 하시는 그런 성령의 탄식이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자 자신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신자들의 삶이지만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도 있고 나쁜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하지만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두가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마음과 의지뿐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것이 잘한 선택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신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신자 자신의 구원과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 나라라는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높아져서 부모님들과 형제들에게 절을 받는 꿈을 2번이나 꿨습니다. 그걸 또 형들에게 말을 했죠. 그죠? 뭔가 좀 꼬이고 꼬였습니다. 요셉을 더 사랑한 야곱도 잘못이죠. 요셉을 질투한 형들도 문제입니다. 자신이 꾼 꿈을 조심성 없이 말한 요셉도 잘못입니다. 뭔가 문제들이 쌓이고 뭔가 이렇게 잘못됐어요.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원래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게 말이 좀 짧아갖고 그 말을 다 하지 못해갖고 어떻게 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근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좀 신뢰받는 종이 됐어요. 좀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피했죠. 그러니까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과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보다 더 불행할 수가 없죠. 자신이 잘못했던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단순히 요셉처럼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성공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죠.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결국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죠. 그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이 겪은 이 모든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요셉 자신의 믿음도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된 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요셉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자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불안해졌죠. 요셉을 어렸을 때 팔았으니까 요셉은 총리고 이제 자기네들은 요셉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요셉이 나쁜 마음을 먹고 우리 얘기를 해하려는 것 아닌가. 왜냐면 우리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겁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판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믿음도 더욱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욥이 있습니다. 욥은 성경에서 고난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욥은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몸에는 참을 수 없는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마저도 그를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와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정죄합니다. 왜 이런 일이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죽고 싶었겠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이 욥의 고난은 성경에 기록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죄를 지었죠.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죽어도 안 버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베드로가 사도로 형제들을 굳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는 실제로 이 경험을 통해서 더욱 강건해져서 고난 중에도 인내할 것을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몽고메리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학창 시절에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사주신 시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시계는 시계 중에서 이 위에 말고 밑면도 투명한 시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보면은 톱니바퀴가 보입니다. 그래서 톱니바퀴를 보면은 이제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있죠. 다양한 종류의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빠르게 돌아가기도 하고 느리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지렛대로 이제 불쑥불쑥 올라갔다 내려가는 지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함께 시계를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시계 부품과 같다. 때때로 우리의 생활의 사건들은 착착 빠르게 진행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빨리 닮아가고 있다고 느낀다. 어떤 때에는 사건들이 천천히 움직여서 진보가 더딘 것 같고 혹은 후퇴하고 있는 듯한 듯이 느낀다. 때로는 앞으로 뒤로 움직이지 않고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런 때 우리는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변한다거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없다고 말한다. 때로는 큰 타격을 받아 정신이 없는데 그럴 때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아마 실제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대하여 그런 계획도 정해놓으셨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 전부를 돌아봐도 저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를 돌아봐도 정말 사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일들이 가로막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입니다. 나를 봐도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일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도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욥은 가진 것을 모두 잃고 그 몸에 참을 수 없는 병이 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심지어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아무리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위로를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신자들이 안다는 겁니다. 느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실제로 느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알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29절에 제일 처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29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요? 그 이유가 바로 29절과 30절인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 예지 예정이라고 하죠.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예지 예정입니다. 예지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안다는 겁니다. 좀 예정론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렵고 논란이 좀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문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지와 예정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그죠? 우리는 시간 속에 있어요.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면은 과거에서 현재 또는 미래를 알고 미리 알고 정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미리 안다, 미리 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거에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을 알고 정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예지나 예정이라고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시간을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도 시간에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지와 예정은 이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확신이라는 그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와,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미리 정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시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간이 피조물이 아니라면 시작이 없어야죠.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니까.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면 무한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해당하는 이 영원이 뭐냐면은 무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시간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없고 영원한 오늘만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현재에 계신다. 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사람이 만든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흔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잖아요. 이것의 기원이 되는 히브리어 네 글자가 바로 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뭐 제 기억으로는 예흐바입니다. 예흐바. 그러니까 제가 읽었을 때는 그 히브리어로 읽었을 때는 예흐바, 아쉐르 예흐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I am who I am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냥 요거예요. 나는 나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된 번역이에요. 잘된 번역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다, 자존하신다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지만 본문의 핵심은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을 스스로 계시는 것도 맞죠. 스스로 계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더 크게 담겨 있냐면 현재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있었다가 아니라 나는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십니다. 지금. 이게 출애굽기 문맥을 보면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착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지금 성취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언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백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30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언약이 영원한 현재 지금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에게는 과거에 맺은 언약이지만 하나님께는 지금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잊으실 수도 없고 그 언약이 안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도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미래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사정이 생기고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죠.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약속하시고 지금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 영원한 현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 이름을 알려주시니까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알고 정하셨지? 내가 무엇을 할지 알고 어떻게 알고 정하셨어?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내가 태어나기 전, 아니 창세 전에 결정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이라는 겁니다.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아시고 지금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반드시 그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 현재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고 지금 정하셨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아신다는 것과 정하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아셨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정하셨다, 이것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예지와 여정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 것을 잘 믿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게 예지 예정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 문맥과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문맥은 위로와 확신이잖아요. 근데 이 위로와 확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지금 아시고 지금 정하시고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에게서 이런 위로와 확신이 오는 거잖아요.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미리 믿을 것을 아시고 나를 정하셨다고 하면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는 것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나의 행동, 사람의 믿음이 그 선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게 되니까 불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불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의 믿음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나의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는데 내 믿음이 내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게 내 구원이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확신을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미리 아셨다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그냥 그러니까 인지한다 그러죠. 그냥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는 그냥 그렇게 안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미리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굳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여기서 아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으니,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도 어떤 사람이나 행동이 미리 아셨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미리 알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택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미리 결정하셨다는 건 뭐냐? 예정하셨다는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심으로 택하신 자들, 예지하신 자들을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지가 택하심을 말한다면 예정은 그 택하심의 목적, 그 택하심으로 이루고자 하신 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 가운데 구원할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자들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이유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영원한 현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지금 계획하셨고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눈앞의 상황이 어두워도 좌절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또다시 죄 밑에 기어 들어가는 나에게 실망해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게을러진다. 왜?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니까 다 이루어질 것 아니야. 이것도 전혀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습니까? 무엇을 하도록 결정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내가 게을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예정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게을러진다는 것은 내가 택함받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말을 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저나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주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이 기간에도 고난은 여전합니다. 세상을 보면 답답합니다.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요. 저 자신을 봐도 답답합니다. 도대체가 목사라고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니 신자라고 부르심을 받았는지 답이 없습니다. 그냥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답이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현실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살도록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맥 아래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을 게으르게 하기는커녕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여전히 소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겁니다. 현실이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의 뜻대로 삽니다.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그의 아들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라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는 선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거는 둘째 치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살기 바빠서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면 그 끝에는 반드시 허무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륜을 저질러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삶이 허무하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이것도 변명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꾸 이상한 곳에 끌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마약이 나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왜 하게 됩니까? 즐거움이 없으니까, 허무하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많은 것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마지막에 가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증언한 거잖아요.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도서도 이걸 증언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다 헛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그런 허무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큰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거 좋죠. 예,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의 삶이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대충 게으르게 뭐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도 열심히 살지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뭐 많은 것을 이루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자들 중에서도, 근데 대부분은 평범합니다. 그냥 뭐 별거 아닌 삶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삶은 전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소명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냥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뭐 잘난 것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뭐 저렇게 살지? 저 삶은 어떻게 저렇지? 이런 도전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존 버년, 우리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목사님을 잘 아시잖아요.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쓰신 분이기도 하죠. 이 분이 회심하기 전에 그 시절이 아주 굉장히 타락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모이면은 무슨 보석, 무슨 화장품, 뭐 온갖 남의 뒷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만 했대요. 그게 본래 모습이었대요, 사람들의. 근데 기독교 여성들은 뭔가 달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딴 사람들과 달리 뭔가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의문을 가졌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똑같이 살잖아요. 뭐 다르지 않잖아요.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다르지? 뭐 대단한 뭐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저럴 수가 있지? 그 이 질문이 바로 그 이 목사님의 신앙의 길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면요,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별게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 저렇게 사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살아가지? 왜 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냐?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온 겁니다. 이상하니까요. 이것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무슨 뭐 교회가 뭐 돈이 많고 뭐 교회가 커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뭐 올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신자가 되질 않아요. 교회가 더 세속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이 없을 때 교회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안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것 없어 보이는데 그 삶이 이상하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도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 더 믿음이 깊은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아니, 저분의 삶은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저렇게 거룩해질 수가 있지? 바울은 이것을요 시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그 시기함으로 유대인들에게 몇을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시기함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는 나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기는 나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시기하는 분으로 말하기도 해요. 부정적인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겁니다. 아니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기와 질투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겁니다. 근데 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시기와 질투는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나보다 낮은 위치까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시기와 질투예요. 아니 나는 못 가졌는데 저 사람은 가졌네. 그럼 저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게 우리의 시기의 질투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시기와 질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곡되지 않는 시기와 질투는요, 이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기를 소망하고 도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뭐에게 도전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도전이 없으면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도전을 받아야죠. 그래야지 내가 더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닮은 사람을 보고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시기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부러워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명품을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은 좋은 대학 갔네. 아, 저 사람은 어디 여행도 가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집에 자고 좋은 차를 타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부러워하는 것의 전부라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거룩한 것에 시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을 부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더 칭찬을 받으니까 그 칭찬받는 것을 부러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 그 거룩한 삶 자체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닮아라.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나를 닮아라. 나처럼 해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고 서로에게 도전받고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죠. 먼저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가족들이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와야 되죠.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우리 자녀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무엇으로 그렇게 됩니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닙니다. 안정된 삶을 살아서? 아닙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당연히 그 삶은 이 세상에서도 뭐 평안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평안한 삶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풀무불 앞에서 두고도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극을 주는, 우리의 바람직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도전을 주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까? 뭐 저는 당연히 있죠. 저는 뭐 훌륭하신 설교자분들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더 이제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성경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무엇을 부러워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에게 도전받으면서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런 자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경쟁자가 있어야지 같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기라고 말을 하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질투, 뭐 이런 도전 의식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도전받아서 점점 더 믿음이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분들도 도전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더욱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현재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